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종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종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 주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우리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이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기도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금요일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쳤는데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시면 잠깐 서둘러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청소년부는 2시에 이제 출발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여름 일정인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안에서도 패션 피플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저도 청년의 시절 때는 정말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옷에 체형에 맞는 옷들을 관심 가지면서 사러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옷을 미리 챙겨두려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하랑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옷을 거의 사지 않았는데 옷장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이 정장만 가득했던 저희 옷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옷에 이렇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옷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옷을 살 때가 있죠. 근데 옷을 가장 최고의 목적,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옷은 바로 우리의 몸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 수단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나뭇잎을 떼다가 옷을 입은 그 옷 최초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들을 가리기 위해서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만 옷을 입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이에요. 우리의 거대해진 몸을 또 옷으로 잘 가리기 위해서 입을 때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반팔과 반바지 입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잘 껴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운동선수들 어떻습니까? 각자 종목에 맞춰서 얼마나 더 좋은 성적을 낼까 하기 위해서 설계된 옷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된 옷을 입고 나가서 운동 경기에 나갈 만큼 이 옷이라는 것이 여러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보고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단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에 뭘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영적 싸움터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할이 바로 그
전신갑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신갑주 없이 나의 신앙만 믿고 어떠한 경력과 경험만 의존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돌려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분명한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들과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월요일부터 혹은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이 정말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서울이 탈락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이들은 끝없는 업무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 주간의 삶을 벅차게 살다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과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짓눌렀다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는 더 강해져야 돼. 너의 힘을 더 키워야 돼. 너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더 올려야 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네가 흔들리는 것은 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다짐합니다. 오늘만큼은 그들의 말에 무너지지 말아야지. 오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오늘 내게 주신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살아나가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여전히 밀려가는 공허함이 있고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무의미하게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영적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해야 하는 6장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시작을 끝으로라고 오늘 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롭고 늘 즐거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이 피로감과 이 영적 무기력함은 단순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를 다 마치고 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들이 건너갔어요. 그들의 삶에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들이 건너자마자 생긴 것은 번영이 아니었어요.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갖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멘탈을 관리하고 체력을 기르고 내면을 단단히 만들라고 조언을 하는 그 세상의 강함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 강함과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은 치명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힘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힘을 더 키워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합니까?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여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뭡니까? 외부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고철 덩어리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기계가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즉 스마트폰이 할 일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에 콘센트를 꽂아서 충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접속이 되어 있으십니까? 내 의지, 내 지식, 내 인맥, 혹은 유튜브나 SNS에 위로받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본다면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그것을 쌓으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님 안에 걸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발전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플러그를 꽂을 때 너희는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 읽는 거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뭡니까?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을 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뭡니까? 내 힘을 빼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영적 전쟁을 바울은 우리 보고 그러한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바울은 마귀의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11절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전신갑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당시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장비 일체를 뜻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군사적인 용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군사적 용어를 말하면서까지 그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전제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앞길의 번영이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프레임을 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대로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그러한 영적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중무장해야 되는 그 전신갑주마저 벗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전쟁은 적군에게 쫓기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이라는 목표에 향해서 꿈이 있어서 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한 목표라는 꿈이 없어서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노예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떠한 삶일까요? 물론 그들에게 닥쳐진 그 전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비굴하게 종살이로 만족하는 단 한 명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전투 중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꿈꾸는 목적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하니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앞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 찾아올 때 생각하게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많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손쉽게 내려놓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루틴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면서 이번 한 주를 살다 오셨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 살았던 적은 아마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던 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총바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라는 것이 오히려 홍해 길을 건너지 않고 계속하여 세상의 그 소리 앞에 갈팡질팡하며 저울질하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밀리는 싸움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지만 그 안에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 앞에 여전히 무기력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악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중무장을 밀리는 싸움일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등장하는 마귀의 원어는 의미로 살펴보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해요. 즉, 악한 영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을 이끌고 가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관계를 원어로 살펴보면 뭡니까? 속이려는 의도로 꾸미는 교활한 음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무기로 중무장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무기를 갖다 대고 너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하가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랑 거의 흡사해요. 너무나도 비슷해요. 근데 단어 하나를 왜곡시키죠. 뭡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전략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서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그 대표적인 관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부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그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평가하고 선을 자르고 선을 그으며 여전히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구의 전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깨어짐은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 청년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셀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각 부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영안이 닫혀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워지기 위해서 그 영안이 띄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으로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닌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일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시겠죠?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로만 군인들처럼 중무장에서 올라왔다면 목사님은 중무장하고 있구나,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마귀의 관계가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가 나눠지고 분열되어질 때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서로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되어준다라면, 그 상황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휩싸여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둘씩 망가질 때,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들이 있죠.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빗대어 본다면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끼리 나누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갈라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려면 전제가 필요하겠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무기가 있죠. 뭡니까? 깨어 기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에요.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더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의 관계까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나눠짐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눠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회사가, 혹은 학교가,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셀 안에서, 혹은 팀 안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직시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를 통치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피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뭡니까? 그들을 상대하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무찌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초부터 살펴보면 에베소서에 등장했던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와서 제가 아까 10절 말씀 전에도 얘기했죠. 끝으로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끝으로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전체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꼭 깨달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으로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마무리할 때 어떻습니까? 설교를 맺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멘트 이후에 설교의 내용 플러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민하며 또 설교의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들을 몰아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 에베소서의 광대한 이야기를 나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리를 하자면 끝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싸워야 하는 그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완벽한 무장을 갖추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쟁이 있다라고 가정을 이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영적 전쟁을 막 치르러 왔어요.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우고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어져 있지 않고 쓰러져 있지 않고 서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 있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즉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승리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펙이 많아야 이 모든 세상의 진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길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 스펙으로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싸움에서 우리를 최후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을 쫓아가서 뭔가 박살내거나 그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서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밀려오는 적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그 방어선과 고지를 뭡니까? 끝까지 뺏기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굳건히 버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방에서 유혹을 하고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주어주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록 흔들릴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광야를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길을 건너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악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나에게 닥친 악한 날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내 힘을 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얄팍한 무기로 그것을 버티려 하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무기를 가지기 전 무장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에서 다가온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들을 앞서서 무찌를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고,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승리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